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탄핵 전국 돌파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강화문학과 한남동에서는 탄핵 창성,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소위 말하는 애국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추운 겨울에도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그냥 밤을 새고 있습니다. 나라도 불안하고 경제계도 불안하고 모든 게 거의 올소톱된 것 같아요. 그냥 멈췄다 그럽니다. 백성들은 나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이 땅에 배우는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생각할 여유, 그 일을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면은 나라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교계에서는요, 이제 국회 앞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각 지역이 흩어져서 하는데, 대전에서도 기도회를 토요일 날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이런 탄핵 정국으로 꽁꽁 얼어붙인 이 형편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이 탄핵 정국을 벗어나고 2025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2025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탄핵 정국을 우리가 정확한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뜻, 계획대로 헤쳐나가야 되어집니다. 요즘 이제 여론조사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일반 업무를 할 때도 이런 지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엊그제는 서울에서 50%가 넘게 탄핵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업무를 하던 때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눈치 보던 사람들이요, 슬슬 대통령 쪽으로 붙는 그런 상황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탄핵 찬성 쪽으로 그렇게 편파 보도를 하던 언론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형평 눈치 보고 상황 눈치 보고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편하고 쉽게 그렇게 막 요런껏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비전 따라는 살지 못하는 겁니다. 좌파들 주장대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재명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헤쳐나가서도 안 되고요. 우파들 주장대로 탄핵 기각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는 것으로 헤쳐나가서도 안 됩니다. 이 난국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정확한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그 길을 살아나가는 삶,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요, 2025년을 꿈으로 헤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는 꿈, 혹은 떨어뜨려버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꿈으로 헤쳐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이란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은 자기 형편 상황 속에서 출발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면은요, 비교의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래, 나도 저 사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 비교의식이 발효하면은요,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꿈은 항상 더 쉬운 것,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나은 것, 이걸 추구합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배부러지는 것, 힘든 사람은 쉬워지는 것.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잘 되는 것, 그거 차지합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나 고생할래요. 헌신할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꿈은 편하고 쉽고 빠르고 더 잘 되는 걸 목적해 나갑니다. 어느 날 여고 시절에 꿈이 생겼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백마탄 왕자가 날 데리러 올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백마탄 왕자가 시골 총구석에 있는 여고생 데리러 절대 안 옵니다. 왕궁에 있는 공주 데리러 가지요. 근데 그때 그 마음만 먹어도 꿈이에요. 꿈은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꿈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꿈인 겁니다. 비교의식이 시작되어서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나은 것,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비교해보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아요. 내란죄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막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인정받지 않으려고 몸살이고 막 조용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당 1호 당원 대통령 지키려고 데모도 하고 막 간저도 쫓아가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여론이 좋아지니까 설금설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여론이 나아지면 그것으로 싹 붙는다. 그렇게 2025년을 헤쳐나간다면요, 그 인생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나아가면은요, 야, 너 뭐하다 왔냐? 내가 언제 너보고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거 세상에서 쫓아다니라고 그랬냐? 너는 내 능력을 믿는 자냐? 너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주관하는 이라고 믿고 따라왔느냐? 예수 믿느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세상하고 상황하고 눈치만 보다가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것, 그러려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혼나고 책망 듣는 일만 생겨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 꿈을 목표로 삼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선악과 따가면 하나님과 같아져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사탄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킬 때, 범죄시킬 때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꿈을 가지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나은 것, 이 탄핵 정국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나간다면은요, 그 사람의 2025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2025년 탄핵 정국을 야망으로 헤쳐나가서도 안 됩니다. 야망,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욕망입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아무 노력 안 해도 그건 꿈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이 시작하면 야망이 생기는 겁니다. 야망은 꿈과 같이 내 상황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비교의식이 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식이 발용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큰 자리에 올라갈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 성공의식에 딱 사로잡히면은요, 야망이 생깁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요, 불법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요, 불의도 저지르고요,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역사에서는요,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야망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그럽니다.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라고 말했다. 그래서 크게 무엇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생각을 해야 된다. 청소년 시기, 이 호연지기의 시절에 꿈을 크게 야망을 가져라.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야망을 가지고 자기 목적, 내가 성공해야지, 그러니까요 세상이 범죄 소굴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왜 야망을 가지라라고 말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북해도 농가대학에 교환 교수로 왔습니다. 낮에는 그 학생들에게 이 농업기술 강의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남는 시간에는, 이 저녁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예수 믿으라. 너희들이 항대 중심으로 막 그렇게 살아갈 때는 가미가제 특공대 항대를 위해서 죽고 막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 보는 뜻이 있다. 예수님 잘 믿고 이제는 항대를 위하여 그런 큰 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렇게 말했는데 이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단어다. 그래서 떼버리고 앞에만 그렇게 해자시키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야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공의식 속에서 사로잡혀서 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저거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결국은 욕먹고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면은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야망입니다. 정가 4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되어지면은요 다음번 대통령 못 나옵니다. 똘똘 뭉쳐서 야, 윤석열 대통령이 겸 선포했는데 잘 됐다. 이때 끌어내리고 이재명 판결 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먼저 탄핵돼서 끝나버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되어서 정권 잡자.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공수처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수사해가지고 한 건도 기소를 못했다 언론에서 그러더라고요. 헌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을 내란죄로 잡아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그 언론은 보도하기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대요. 그런데도 권한 밖에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보도하기를 체포영장을 원래 관할이 중앙지검인데 중앙지검에 신청했다가 기각되니까 자기들 편들이 맞는 서부지검에 신청해서 받아서 그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 체포를 하려고 그런다. 이게 영장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니라 꼼수처다. 그렇게 말더래요. 며칠 전에는 1차 체포에 실패하고 국회 공수처장에 불려나가서 눈물도 찔찔 자고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혼났습니다. 뭐 총칼, 쉽게 말하면 총칼을 동원해서 장갑차, 기관총을 동원해서라도 잡아오느라. 잡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은 새 영장이 나오기 전에도 하루 종일 당하고 공수처 경찰하고 자기가 중재하고 통화하느라고 회의하고 그러느라고 전화통이 불이 났다. 이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딱 까발렸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야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내가 크게 무엇을 해보겠다, 내가 어떤 걸 해보겠다, 이 야망 속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여론조사가 뭐 50%가 넘게 나온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어디서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유튜브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제 우파 유튜브들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 고발을 당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캡처해가지고 고발했다는 겁니다. 내 페이스북 친구도 한 사람 자기도 고발을 당했대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막 그러면서 캡처해가지고 나중에 중요한 일에 쓸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도 단절져가지고 고발당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옛날에 말하던 언론 통제가 스스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하고 탄핵 시작할 때 야당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박충근 의원 말로는 이 우리나라 이 메인 언론사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갖고 메인 뉴스 시간에 꼭지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보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라. 대통령이 그랬다면은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언론 탄압이 다 어떤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 야망으로 성공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저 자리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헤쳐나가면은요 일단 그 목적을 이룰 줄은 모르지만은요 역사의 죄인 되어집니다. 우파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이 난국 붙여넣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겠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은 그들도 역사의 죄인 되어지는 겁니다. 성공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이 탄핵 정국에 이걸 기회를 삼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엊그제 어떤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뭐 백골단, 반공청단 만든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또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내가 이제 너보고 그 일을 해라 그랬냐 혼만 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전으로 이 탄핵 정국 헤쳐나가야 되어집니다. 비전의 출발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보다 나은 사람 비교해보지 말고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지다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 너 좀 보자. 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사로잡히면은요 비전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보냈는데 너 그 일 하고 있지 않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아 그것이 제가 할 일이군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소명의식이 발도하면은요 사명이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미래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시각,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내리라.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나를 이 땅에 말하는 목적대로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날 그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망에 사로잡혔다면은요 대통령 대선이 됐다. 그냥 야당 대표도 만나주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등이나 두드려주고 그랬으면 인기 좋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대통령 잘 마쳤으나 이 나라 전체는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이걸 야망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다면요 옛날에 비상계엄 슬퍼하듯이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국회 딱 둘러싸고 한 사람도 국회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군인들 보내서 탈탈 털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국회의원을 갖다가 280명 보내서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조그만 집도 아닌데 국회를 다 280명들이 둘러서려고 그래도 몇십 미터에 한 명씩 서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러려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말할 정도로 어설퍼 보이는 그런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고 선거 부정, 북한과 중국으로 편먹고 일가는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서 우리나라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백성들과 함께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이 나라에서 반국가 세력을 물리치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는 것, 선거 부정을 바로잡고 그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는 이런 혼란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표가, 나의 삶의 목표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그렇다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야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앞서서 3.1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했습니다. 6.25 때 교회가 앞서서 그러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승만 건국정부가 시작할 때 의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감당하는 나라로 탄핵정국을 딛고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기독교에서 욕하던 정강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집회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 탄핵되어지고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탄핵되고 말았을 텐데 지금은요, 백성들이 돌아섰어요. 여론이 돌아섰어요.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 대통령 탄핵 지금까지는 22번의 강로들의 탄핵이 있었다. 탄핵하고 나서 7번에 대해서 29번의 탄핵이 되어지고 있었다. 이런저런 걸 이제 백성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밤을 새워 집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근사님들이 있습니다. 집회에서 어떤 사람은요, 올라와서 사형리를 읽으며 따라서 하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따라서 또 사형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만약에 다른 집회에서 사형리 읽고 그랬다면요, 당장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전혀 거리낌 없이 그들이 그 집회 현장에서 목사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사형리 전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야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나라에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반국가 세력, 공산들과 연합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입니다. 이 소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지는 그 범위 속에서 이 탄핵 정국을 돌파해야 됩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나아지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걸 기회로 어떻게 내가 한 자리 해봐야지 하는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신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탄핵 정국에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정권은 국회의원들 다수당이 다 잡고 있어서 별의별 특검법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는 검찰청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란 특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별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내란 수사를 경찰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특별 검사를 이용해서 또 내란 수사를 하겠다. 자기가 만든 법에도 안 받지 않는 그런 특검까지 만든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힘이 없어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이 땅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나라의 성도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탄핵정국 헤쳐나가는 힘의 근원은 우리의 데모가 아니라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이 나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사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탄양 전국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자기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할 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 하나님 잘 믿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세워서 주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